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 시대의 교회가 속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교회인가? 시팅 캐퍼시티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샌딩 캐퍼시티가 얼마인가? 라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에만 충실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영향력, 임팩트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 의해 도리어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 임팩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일까요? 역사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세속 권력보다 교회의 권세가 더 높았던 그 시대, 역사가들은 그 교회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하면 세상이 저절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지가 국가의 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소위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복음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사역할 때 방문하는 도시마다 결국 싸움은 그 시대의 문화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때로 그것은 거의 일치합니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우상이 곧 그 시대의 문화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23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9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소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소동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소동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상이 무너짐으로써 일어난 회개의 소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마술책들을 의지하여 마술의 세계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그 마술의 실상을 깨닫고 거짓을 깨닫고 회개하며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만 드라크마나 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5만 명의 하루 품삯게 버금가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불태워버릴 만큼 회개의 물결은 강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걸이라고 생각하며 익숙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며 드러내며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여 아시아 전역의 제자들을 파송하여 소아시아 7교회가들이 일어났죠. 또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회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상태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신상도 없습니다. 저는 신전에 가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 한때는 이렇게 보이는 신전,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물리적인 우상을 섬기는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 현대는 교묘해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스로 만든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 소동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들이 이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여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우상에서 떠남으로써 무너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그 수많은 신상들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상이 드러났고 그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상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그들의 말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는지가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다니며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영향력을 주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파는 아데미 신상의 모형들이 팔리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그 신상의 미니어처, 우상을 조그맣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정집에도 두고 개인이 휴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던 업자가 엄청난 돈을 벌다가 이제 복음이 전해짐으로 에베소에서 우상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에서 떠나는 일이 급속하게 일어나자 수입이 줄어들자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고 또 금융기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의 크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아시아 지역의 고대 아시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우주의 여왕으로서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공급해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원리를 전했으며 또한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아데미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면 엄청난 저항과 다툼으로 인해서 아마 바울이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 설교 나타난 대로 매우 지혜로운 변증을 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주어진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3만 개가 넘는 그 신상이 가득한 아데네 도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이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우는 걸 보면 당신들은 이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전했다면 바울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역이 중단됐을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군요. 그런 언어로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모든 신상을 다 돌아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진 이름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아데네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란 신은 다 이름을 붙여서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하면 어떡할까? 알지 못하는 신이 불쾌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신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것을 모티브로 이용한 거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타종교나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그렇게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종교를 폄하하면서 공격하면서 그렇게 대항하면서 이런 사회 질서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만 비친다면 도리어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물리적인 공격적인 태도는 때로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바울의 이런 지혜로운 변증, 핵심을 찌르면서도 그들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신을 따르던 사람, 아담의 신을 신상을 만드는 이들이 그렇다면 내가 만드는 이 아담이는 신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신상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우상을 떠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는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많은 경우에 이방의 열국,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생명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저장될 수 없는 깨진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주변의 강대국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호하심,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강대국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교관계도 맺지 말고 너네들은 너희끼리만 살아라, 모든 국가와 단절하라, 교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보호하심을 다른 나라의 의존함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여 바벨론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존하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다. 생명수의 원천을 바로 깨진 물 저장소와 바꾸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인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때로 우리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삶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경제적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기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고 했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상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이 분명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삶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가가, 나의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직업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이 우상이었다면 그 직업이 나에게 없어졌을 때 절망과 좌절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빠진다면 그 직업이 나에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날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막상 외우라고 그러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10가지를 다 기억 못해도 단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연히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짐으로 두 번째 이하의 모든 계명이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는 인생,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 당연히 지키고 사는 삶을 살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1계명을 어기지 않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바꿔 말하면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그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행할 때 내 안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담의 신을 섬기던 이들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을 해서 시위를 연 거죠. 사람들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볼거리가 많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 뭐 볼 게 있나 그러고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시대죠. 소위 군중 심리가 훨씬 더 잘 작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연극장,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있죠. 거기에 바울의 두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3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모이는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죠. 25절 28절에 보면 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킨 원인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는데 겉으로는 마치 돈 때문이 아닌 것처럼, 보다 중요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의 위엄, 명예, 그리고 아데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에베소의 이 명예, 이 신성한 위엄이 실추될까 봐 내가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소동들이 겉으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센터, 그 중심에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돈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업의 명성, 아데미 신전의 위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수입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단의 영역을 침략할 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소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두려운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한 영들은 결코 성령님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을 통해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상을 쌓아둔 채로 예수님을 믿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파 껍질 같은 상태가 됩니다. 겉은 양파 껍질에서 한꺼풀 벗겨보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한꺼풀을 벗기면 그 안에 유교 사상이 들어있고, 또 한꺼풀을 벗겨보면 그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 또 한꺼풀을 벗겨보면 어디서 들은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계속 벗기다 보면 속에 뭐가 있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숨어 있어요. 겉으로 크리스찬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너져 내릴 때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우상이 사라지면 나를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십니다.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그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세운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속한 사회, 직업, 문화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나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우상과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우상을 무너뜨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모든 우상이 다 복음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나타난 놀라운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사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